못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그렇네요. 예, 예, 뭐 바쁘신가? 늘 들어오시는데 또 막상 안 들어오시니까 보고 싶네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뭐 감기인가?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 그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쪽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옛사람으로 출생했다. 그래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나도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보여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게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내게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옛사람으로 출생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필요도 없고 그게 알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괴로워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나로 사는 것이 지옥이다. 나로 사는 것이 지옥이다. 마치 이거가 똑같죠. 사람이 몸이 이제 건강할 때는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언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암이라든지 중병이 걸렸는데 얘가 뭐죠? 췌장암, 예를 들면 췌장암에 걸렸다 치면은 췌장암에 걸리면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 그런 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내 자신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내 생각 속에서 미움이 나와서 내 생각 속에 원망이 나오고 내 자신 속에서 염려가 나오고 내 속에서 자기중심성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관계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냥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복음으로 딱 들려져. 근데 좀 괴로워가지고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괴로운데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그걸 다른 말하면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을 만난 사람은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나는 나로 살 수 있다. 요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데 뭐 요 고난만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재정적인 압박이 계속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만 풀리면은 나는 나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너무 괴롭혀. 그 사람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면 남편만 바뀌면은 나로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안 와닿아요. 어.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부분적인 고난들은 여기저기 막 반복되가 나타나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 문제만 딱딱딱 해결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 할수록 사실상은 더 그 문제에 빠지죠. 죽음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태여 간구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구기도는 죽음의 필요성을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구기도보다는 이제 감사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한 3가지 정도가 다 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3가지 문제가 다 와도 건강도 해결되고 관계도 해결되고 어, 어, 뭐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면은 또 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선한 나, 괜찮은 나로 사는 것도 지겹고 소망이 없다, 허망하다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선한 내가 죽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나까지 보여야 이 선한 나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한 나로 살아봤자 나의 선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비하면 허망한 거죠. 허망한. 그게 보여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진짜 기쁜 소식으로 딱 보여져요.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가 어떤 그 말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그 말 자체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예를 들면 환경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130명 정도 있었고 안식년 갔지만은
뭐 재정적으로는 뭐 완전히 파탄적인 건 아니었죠. 월급이 그래도 나왔으니까. 재정적으로는 뭐 그만큼 어려움이 없었죠. 가난했지만은. 뭐가 어려웠냐면은 이 신앙의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 걸음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건한 나, 선한 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근데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봤자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 그게 죽음이더라고. 나로 사는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봤자 뭐 변화된 게 없으니까 속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소망이 없다. 그게 진짜 죽음. 그게 와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길이 딱 하나만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봤자 답이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변형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는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그게 절망한 거죠.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걸 보면서 절망한 거죠. 12년 동안 했는데 정말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나오기를 원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정반대가 나왔어요. 정반대. 그러니까 절망해버려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세계는 답이 없구나. 아무리 변화시켜도 사랑이 안 나오는구나. 이타적인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 사랑. 음.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죠.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거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한 거죠. 단순히 뭐 고난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고 뭐 목회가 안 돼서 절망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안 나와서 절망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죽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율법의 최고봉이잖아요. 율법의 최고봉.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그것이 율법의 최고 목표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딱 보니까 안 되는구나가 딱 알게 돼요. 율법의 목적은요. 죽이는 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아,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안 되는구나 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안 되는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걸 뭐로 깨닫느냐? 율법으로 깨닫죠. 율법은 지키는 용도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주셨고, 그걸 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지, 율법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아,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서 안 나왔느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안 됐는가? 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알처럼 다 흩어졌는가? 그거는 율법으로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 결과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망했잖아요. 안 되니까. 야,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 그러고 나서는 아,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만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고 형제 사랑도 가능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건축되는 교회가 가능하구나. 그 길이 딱 보여서 그 길이 보이니까 해방이 되더라고요. 길이 보여야 돼. 생명의 길이 보여야 돼. 아, 교회는 가능하구나. 응?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게 가능하구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구나. 이게 안 보여서 저는 절망했거든요. 뭐 딴 것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환경이 나빠서 절망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안 나와서 절망한 거죠. 자, 근데 그 절망이 너무 좋은 절망이죠. 너무 좋은 절망. 너무 필요한 절망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절망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없구나를 아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길로서 발견하게 돼요. 유일한 길로서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이 딱 보이면은 아, 그리스도로 진짜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사랑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참여하는 그 길이 열렸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구나. 아, 그게 이제 천국의 길이 열린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화염금으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덴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화염금 이 불칼에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으면. 네. 죽고 부활하면은 에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이 곧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게 4개의 강이 있고 거기서 금과 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에덴을 그려놓은 모든 모습이 그 성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전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 찾아오셔가 내주하시고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은 성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성전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보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냐면 교회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곧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그러면 교회는 에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여 사시는 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이 흐른다는 거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죠. 그 생명수의 강은 곧 성령을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이죠. 그 강이 뭐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씨즈를 쫓아 과실을 맺게 만들죠.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씨즈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게 에덴의 회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연결이 돼야지 확 살아난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경험되냐면 생명수의 강이 경험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명, 생수 대신 성령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구나. 그게 떠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성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씨즈를 줬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의 회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들어볼 수가 없죠, 어디든지. 근데 성경 안에 다 있는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상상도 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되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의 작전이에요. 다 뭐죠? 죽어서 가능하다고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사탄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내놓기 싫으니까 자기 나라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포기하라고. 이 땅을 포기하라고. 죽어서 천당 가라고만 이야기하라고. 죄 사함 받고 죄만 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에 가라.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생명수의 강도 없고 그냥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7년 대환란 때 하여튼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고 막 완전히 노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다 착취해버리는. 정작 생명수의 강은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선악의 나무가 중앙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선악의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율법의 나무가 교회의 중앙에 딱 서 있다. 생명이 흘러서 성도들이 막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나무를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다 맞는다. 저도 그것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 율법이 중앙에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 죽었어요. 다 쪼개진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4개의 교회가 돼가지고 나누어져가 지금 잘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선악의 나무가 이거구나. 생명나무가 이거구나. 그때 경험을 딱 생각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생명나무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구나. 이게 보인다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율법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에덴에서 나와야 돼요. 에덴에 살 수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에덴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이 있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나오죠. 생명, 영생, 응? 영생,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 그럼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사는 거잖아요. 다 같은 개념이죠. 생명나무, 영생 다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가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자아로 살았구나. 자아로. 생명으로 산 게 아니고 자아로 살았구나. 이게 딱 갈라져야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이 아닌 것을 처리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자아로 사는 그것이 죽어야만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없이 생명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죽음으로 거짓 생명을 끝내야 거짓 생명,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자아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사망.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 가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게 자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생명으로 보니까 결핍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자기 중심으로 배우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상대방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 인간이 고칠 생각이 1도 없죠. 그러면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죠.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매들이 대부분 유방암이나 암으로 와요. 스트레스로 온갖 질병이 다 오죠. 위장병, 위암, 우울증. 그런 게 오니까 자녀를 키우기 싫잖아요. 그 자녀한테 온갖 화를 다 내. 그러면 자녀가 또 상처받죠. 상처받으면 애가 삐뚤어져. 삐뚤어지면 자녀 문제 또 생겨요. 자녀는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삐뚤어지니까 공부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막.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에덴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이 인류의 모든 불행과 문제와 저주의 근원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류의 문제는 1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선악과의 문제. 자,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 받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 한 문제만 해결돼요. 다른 문제는 부부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죄사함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뭐냐? 에덴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에덴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천국이에요.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에덴에 가는 게 기쁨이죠. 기쁨, 희락, 기쁨, 안식, 화평, 그 샬롬. 이게
에덴이잖아요. 에덴. 그게 구원이에요. 딸랑 죄사함 하나 주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사람들 노예화 시키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에덴이 어디서 에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창세기 이 3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모든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출발해봤자 답을 못 찾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전히 계속 문제가 남아있다. 그 말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자,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에덴에서 출발했다. 에덴에서 왜 문제가 출발했는가? 사탄에게서 시작합니다. 사탄.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개입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만 인류의 문제는 해결이 돼. 로이드 존스 목사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학에서 사탄의 존재를 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을 의식하자. 하나님과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으니까 순종이 가능할 것 같죠?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켜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과 사람만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죄사함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죄사함만 해결하는 것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사실. 내 죄만 사했잖아요. 사탄의 문제는요. 전혀 손도 못 댔다. 자, 그 에덴 동산의 문제는 사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뱀의 존재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우리도 뱀의 존재를 알아야만 해결이 된다. 요한계시록도 뱀이 용이 됐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았었죠. 내가 온 것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넘어서서 사탄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사탄을 해결하려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죽음으로만 사탄에게서 해방되지 죄사함으로는 사탄에게서 해방이 안 됩니다. 죄 용서만 되지. 그러니까 내 존재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깡패한테 이제 일진 있죠. 일진 애들이 일진 뭐 중고등학교 일진이 있어. 그러면 일진한테 삥 뜯긴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일진한테 삥을 뜯겨 돈을 뺏겨. 근데 돈을 뺏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일진이 얘를 A라고 하는 애를 딱 잡아가지고 네가 다른 애 돈 뺏어와.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일진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가서 갈취했다 이 말이에요. 한 10번 정도 갈취했어. 근데 그게 드러난 거죠. 친구 돈을 갈취한 게 드러났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얘가 친구들 돈을 10번 삥 뜯었으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애들 돈 다 돌려주고 그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 다 받았죠. 문제 끝났죠. 그게 부모님 돌아갔어.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일진이 남았단 말이에요. 일진이 이 애를 괴롭히면 또 얘는 다른 사람들을 빙 뜯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여전히 반복된다. 그러니까 얘의 문제는 얘가 10번 정도 다른 친구들이 돈을 빼앗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진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 아이의 문제라고. 인간의 문제는 죄 용서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야.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에덴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아, 문제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죠.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개입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속였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았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었다. 사탄의 지혜를 따라갔다.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결국은 선악과 율법을 먹은 거죠. 율법이 좋아 보였잖아요. 좋아 보여서 먹어요. 좋아 보여서 먹었는데 선해 보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선한 걸 먹은 거예요. 악한 걸 먹은 게 아니에요. 선해 보이는 걸 먹었고 좋아 보이는 걸 먹었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결국은 뭐죠?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사탄의 노예가 된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사탄이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그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게 죄의 근본이죠. 죄의 근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연합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될 존재가 사탄과 연합되어서 사탄의 표현체가 된 것. 그게 죄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은 인간은 사탄과 연합되었으니까 사탄과 떼나와야 돼요. 일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진하고 떼나와야 되잖아요. 사탄과 연합된 인간은 사탄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사탄의 용심을 표현하고 사탄의 생명을 표현하고 사탄의 자기중심성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부패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죄 용서만 해가지고는 아무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과 떼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일진하고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를. 일진하고 관계를 끊는 비결은 죽음밖에 없어요. 얘가 죽어야 돼. 죽어.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 떡이 됐기 때문에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연합된 그 사람을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연적인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사탄과 연합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어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10편 15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출생 자체가 죄 중에 출생했다. 그 문제가 이제 되어진 거죠. 다윗. 그래서 야,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니까 끊임없이 죄가 나오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내가 어릴 때 도둑질해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마치 모기와 똑같아요. 내가 모기로 태어났죠. 근데 모기로 태어났으니까 뭐 하죠? 피 빨아먹죠. 자, 피를 빨아먹어. 근데 모기가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기가 사람 피 빨아먹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모기니까요. 피 빨아먹고 살아야 돼. 용서받아도 피 빨아먹고 살아야 돼.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용서받아봤자 죄인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만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기는 피 빨아먹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으니까 사실상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모기가 피 빨아먹는 게 정상인 것처럼 죄인이 죄 짓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선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윤리고 도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기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피 빨아먹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저는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모기로 태어난 것을 회개해야 진짜 회개해요. 이걸 기독교적 회개라 그래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모기로 태어났네요 하는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 그게 뭐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 모기로서의 생애를 끝내고 싶습니다. 모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모기가 죽어야 더 이상 피를 안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빨려줘야 되는데 피 빨아먹는 모기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근데 죽는 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모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모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꺼이 이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피를 빨려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처럼 사는 길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살아야만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걸로 안 돼요. 닮아가는 거. 네. 닮아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네. 자, 어제 이제 그 성경에 그 최덕성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라고 한다. 바울이 말하는 본받음은 그가 전하는 복음, 전통을 따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선결 과제이다.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붙임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붙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윤리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붙임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최덕성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여지는 걸 모르면은 여전히 용서받은 모기로 피 빨아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모기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요, 기꺼이 내가 피를 빨려줄 수 있는 거, 그게 구원이지. 용서만 받고 다른 사람 피 빨아먹고 다니면은 구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구원파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의 피를 쪽쪽 다 빨아먹어. 돈하고 재산하고 인생하고 시간하고 물질하고 노력하고 싹 다 빨아먹어요. 예배당만 지어요. 예배당만. 온 전국에 예배당만 지어요. 예배당 짓는데 온 성도들이 돈을 다 빨아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자기 집이 있냐? 전세를 옮겨라. 전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세금이 있느냐? 사골세를 옮겨라. 한 20, 30년 하고 나면 전부 다 거지대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걸 교회를 예배당으로 예배당을 교회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강압적으로 헌신을 요구하면서 왜 그럴까요? 죄사함까지만 가르친다. 이제 죄사함 받은 모기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히 있어 보세요. 서로 피 빨아먹는다고 난리 나는. 여름에 집안에 모기 5마리만 돌아도 괴로워 못 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모기가 득실거리 보세요. 그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12년 목회했는데 결론이 뭐냐? 모기를 만들었어요. 모기. 모기로 끝났다. 야, 참. 그게 절망한 거예요, 절망. 야, 내가 모기를 조금 더 바꾸지 못했구나. 모기를 바꾸려고 했으니까 미친 짓 아니겠어요? 모기를 제자 훈련한 거죠. 모기들을 모아갈 제자 훈련. 모기를 모아가 아무리 제자 훈련 해봐요. 배고프면 다른 사람 목에다가 딱 빨대 꽂아가 피 빨아먹는다. 모기 제자,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뭐 했느냐. 모기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된다고 쏘은 거죠, 쏘은 거. 옥하는 목사님도 막판에는 제자 훈련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막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제자 훈련 율법으로 안 되구나. 막판에 가서 어렴풋하게 봤다. 그러면 흐릿하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십자가는 온 우주 역사에서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모든 모기를 영단번에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 모기를 영단번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 한 번에 그냥. 예수님 자신 안에서 자기 육체로 모기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모기의 육체를 입으시고 모기를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자기 안에 포함시켜서 끝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모기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리니까 모기 없는 세계를 십자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모기 생명이 아니라 피 빨아먹는 생명이 아니라 기꺼이 피를 빨려주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버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은 뭐 무리를 걷는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리를 걷는다. 뭐 죽은 자를 살린다.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기적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뭐 귀신 쫓아낸다. 뭐 병자 낫게 했다. 뭐 신유의 능력. 뭐 아주 세폐한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에 비하면은 겨우 한 사람 몸에 있는 병 고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게 아니고 모든 옛사람을 다 죽여버린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 십자가는요 핵무기와 똑같아요. 핵무기. 전 지구를 한 방에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플루토늄이 들어있는 핵무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신유의 은사, 뭐 기도의 응답 이런 건 좀 뭐냐면 전부 다 새총이에요. 새총 수준. 새총 아무리 쏴도 지구 폭파되겠습니까? 끄떡도 없어요. 근데 예? 십자가의 능력만이 예? 사탄의 모든 경관지를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있는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는 거죠. 됐어요? 그 죽음에 포함된 것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죠.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만약에 심장을 이렇게 의사가 자기를 딱 도려내가지고 심장을 딱 떼낸다 하면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받아들이죠. 근데 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응? 내 심장을 응? 떼고 또 내 안에 예? 예, 이 간을 떼가지고 한 명에게는 심장을 주고 한 명에게는 간을 주면 두 자녀가 다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심장과 간을 떼어줄 부모는 많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육신의 생명 가지고도 자기 자녀 두 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심장과 간을 기꺼이 떼어줄 사람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적 필요를 받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그 길 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 가지고도 그 길 간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 하면 절대적 필요를 못 받기 때문에. 절대적 필요를 보면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좋은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죠. 야, 십자가만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존재만 해결되면은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만 전하게 되고 십자가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해골. 해골이란 말이 이제 카라, 머리에 쓰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머리, 골고다, 두개골, 머리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야, 이 골고다 의미가 머리잖아요. 재밌죠. 두개골, 머리.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건 뭐겠어요? 머리에서 죽었잖아요. 머리가 죽은 거죠. 머리. 그러니까 인류의 머리가 뭐였냐면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인류는 그들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머리 된 사탄을 딱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머리가 되는 곳이 어디냐? 골고다라. 그래서 이름이 골고다라는 것은요, 해골,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 카라.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머리로 체인지 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게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또 인류의 머리로서 죽었기 때문에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니까 몸이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게 함께 죽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죽은 거구나.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죠. 예수가 죽으니까 나도 죽은 거죠.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인 예수님을 골고다 머리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나도 죽은 거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몸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골고다라고. 자, 오늘 17절까지 했습니다. 한 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해골 골고다도요. 골고다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골고다가 골고다하고 길갈 히브리어로는 불고레트 골고다하고 비슷하잖아요. 골고다하고 불고레트. 길갈이 뭐냐면은 길갈이 그 할례 받은 곳이죠. 할례 받은 곳. 이 수치가 굴러가는 곳. 수치가 굴러가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길갈이거든요. 가나안 정복할 때 길갈에서 할례 받았고 거기서 할례라는 것이 육이 죽는 거죠. 근데 그 길갈하고 골고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이 죽는 곳,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갈에서 할례 받았다. 할례 받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 길갈이 어디냐? 골고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